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예배와 또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이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또 옷도 이렇게 차려입으시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지만 또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은 주일생활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생활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성공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경건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평상시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더 크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일에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일에도 나와 모든 삶 속에 바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고 부르심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 특별히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보다 그 발단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종, 즉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종을 만났던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일상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즉 기도의 처소로 가는 삶의 발걸음을 두고 있는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지켜가는 모습일 수 있으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경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기도, 또 말씀, 경건 생활을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왜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도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의 처소를 너무나 자주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자 눈에 보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면서 경건 생활에 충실했고 최우선순위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바쁘고 피곤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진을 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 경건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건 생활을 하다가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단순히 병고침을 받는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떠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기도의 처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배경 앞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경건 생활이 무엇인가? 사명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경건 생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겸비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경건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걸림돌이 있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의 처소로 가는 그 걸음 속에는 그 걸음이 활짝 열린 길,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라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종이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쩌면 증언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따라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처소로 가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의 가는 걸음은 구원을 선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종의 말과 고백은 어쩌면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전해야 될 내용들을 대신해서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길을, 평탄하의 길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기냐면 이렇게 여기죠. 우리 한번 18절 말씀은 다시 한번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괴로워합니까? 괴로워합니다.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어쩌면 그들의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보다 먼저 말로 열어주었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이 말로 인해 전혀 기쁨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문화가 배경이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헬라 문화권에서의 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 신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높에 있는 신, 누구죠? 제우스라고 하는 신으로 이미지가 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고 생명을 거 숨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 바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면 제우스의 종,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들도 구원이라고 하는 시선과 관심이 많았던 것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구원을 전하는 자라라고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은 어떤 중심이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우리가 전하는 이 길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전하고는 연인이 말하는 것은 이방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도 구원이 있고 저 나라에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것도 구원이 있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구원이 있고 수많은 잡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의 길을 터놓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본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사원의 길에 수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러 가는, 경건세라 가는 그 길에 이 여인을 만나서 그 마음속에 심한 두려움과 어쩌면 걱정과 여기 말하는 근심이, 괴로움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일상 속에서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 속에 그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길을 탁 터놓고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로막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경건생활에는 반드시 걸림돌과 장애물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의로운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발버둥치는 인생 속에서는 반드시 걸림돌, 장애물, 외벽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수많은 환경 속에 그 일들 속에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환경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길을 활짝 열어주거나 그 길에 거침이 없는 돌들을, 거친 돌들은 착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덫들을 놓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눈에 확연히 그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잔잔한 돌멩이와 같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잔잔한 걸림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돌은 피해가지만 작은 돌은 그냥 무시하다 넘어다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반드시 사단의 권세, 대적들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베드로는 믿음에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지고 수많은 것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오점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경건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도들의 삶 속에 천사를 대동하여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천사와 함께 어떤 존재가 존재하느냐?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자기의 타켓이 정해지면 자비가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먹이로 삼는 것이 사자의 특성이고 맹수 중에 가장 탑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무엇인가 얻어야 한다라고 목적이 있는 그 사자들은 양보가 없고 한 번 달리면 죽을 각오로 그것을 찾는 것이 속성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도들의 경건의 생활 속에 사단이 존재하는데 그 사자는 작은 틈을 보고 믿음의 성도들을 쥐어먹고 흔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노려보고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괴로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 어둠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평안한 길이 있지만 악한 권세가 분명히 유혹하고 걸림돌들을 놓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까? 군인으로의 신분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수없이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일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일상 속에서 사단이 존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삶 있잖아요. 찾는 그 시선이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 43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날이 임합니까? 악한 날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악함이 있는 존재하는 날들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등져버리게 되는 악한 권세가 대적되어지는 나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한다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넘어지고 서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큰 산을 넘기거나 또 내 신앙생활 앞에서 어떠한 힘듦을 딱 넘어드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됐다 일어설 줄 알았는데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대적이 존재하고 어떤 일을 딱 이루었지만 그 일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일들로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 악한 권세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취하라고 말하죠? 무엇을 취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발 아래 복음의 신발까지 또 성령의 은까지 모든 것은 이 성도로서 갖춰야 할 공격 기제, 그리고 수비 기제, 방어 기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영적 강한 군사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어둠의 권세는 어떤 일을 마치거나 넘어지게 만들고 수많은 환경 속에 찬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넘어뜨리는 대적자들이 있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은 평안의 길도 있지만 그 평안의 길에 반드시 영적 걸림돌, 영적 장애물, 영적 유혹들이 넘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방해꾼들이 어쩌면 사건, 사고일 수 있고 어쩌면 환경일 수 있고 어쩌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족이 너의 대적하고 너를 힘들게 한다. 원수가 누구냐? 너의 가족이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단의 권세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경건생활을 무너뜨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넘어지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가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얻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신앙생활에 넘어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감사보다 불평 원망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 사단의 권세는 수많은 방법과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늘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처소로 가다가 이 아픔을, 이 괴로움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환경 속에 밀어붙이는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수많은 바쁜 일들이 내게 주어지고 피곤히 일삼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르게 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노는 성향들이 많은데,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거나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고 해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르거나 어떤 경험자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해결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건 생활을 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건의 진정한 생활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나의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할 때 걸림돌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능력이 겸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경건한 생활 속에서의 또 다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의 괴로움이 빈번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가 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결과물을 얻느냐 18절은 말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기도에 가는 길 속에 거친 돌이 있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의 이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악한 권세가 있었고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겉표면적으로 본다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히 괴로웠다라고 17절과 18절에 계속해서 그 심령을 토하고 있는데 이것의 해결점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이 많았고 경험이 많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모든 환경을 깔끔하게 점검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의 괴로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자체에게도 해결점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주인들은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그 귀신 들린 자리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내몰았습니다. 힘들어도 건강해지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과 동시에 그 괴로움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도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므로 사도 바울 자체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상대방까지도 진정한 자유와 해결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살고 사명의 길을 가고 부르심에 따라 갈 때에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방법을 가지고 삶의 터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말할 때 이것을 대입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사셨고 문제를 당하지만 문제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진정한 평강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약 35회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깨우거나 사람들이 가르칠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거든, 너희가 복음을 전하거든, 네가 무엇을 하거든 너희는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 이름으로 명하라, 내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하고 뒤에 보면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제자들과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경건 생활 속에서 담겨있는 연관된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 문맥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과 삶 속에 어떤 중심으로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권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경건한 삶, 일상 속의 삶 속에 너희는 이것으로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해나 라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말이나 일에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말과 모든 환경 속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일을 감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환경 속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혹은 나의 모든 환경 속에 그 모든 분야에서 성도의 삶에 마땅하는 것은 말이나 행함이나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난간을 만나고 거느돈을 만날 때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도 정답이 아니더라. 내 판단과 생각과 경험과 내 수많은 지식이 발동되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사숙고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가 있더라도 아무리 풍성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 문제 앞에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또 다른 걸림돌을 낳게 되어지고 더 많은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도의 삶 속에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의 방법의 정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대입되어질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생활, 신앙생활, 부르심의 삶,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 속에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문구를 여러분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은 찰스 엠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셨는데, 기독교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문구를 보았거나 책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서두에 이렇게 예제로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라는 말로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캠페인을 진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원자는 항상 이 질문을 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로 사람들을 모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듣고 성도들이 이런 고민하고 저런 고민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치도 하는 것이 그 책 내용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나 인생의 문제가 뻥 터졌을 때나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나 어느 순간에는 정말님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했을까? 내 생각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 지식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들을 대입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결국 정답을 찾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아닌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짐이 있고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도 서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입술에 담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권승과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으로 기억하여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준비를 갖고 오직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경건한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이 겸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